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8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겁고 또 압도적인 심판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18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나온 16장과 17장의 좀 서늘한 풍경을 좀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멸망이 왜 그렇게 철저해야 했는지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18장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6장의 풍경을 떠올려 보면 하늘에서 7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강물이 피로 변하고 뜨거운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 온 세상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이제 재앙으로 덮이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토록 보통 끔찍한 그런 재앙이 쏟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이 비록 환상 중이지만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기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면서 자살을 선택하면서도 끝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장면, 회개하지 않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마치 출애굽 시절에 10가지 재앙이 온 나라를 휩쓸어서 장자가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청종하겠느냐며 끝까지 버티던 애굽의 바로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이 지독한 완악함이 16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어지는 17장이 그 영적 배후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 두 괴물 같은 존재를 목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잔인한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짐승 위에 올라타서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세상을 홀리는, 유혹하는 그런 퇴폐적인 유혹의 상징을 하고 있는 음녀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이 짐승과 음녀가 주는 만족감, 그 달콤한 돈과 권력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그런 듯합니다. 심판의 대접이 쏟아져 내리는 그 두려운 순간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권력과 사치와 음욕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아예 마비가 되어버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17장의 마지막은 충격적인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짐승과 음녀의 화려한 동거는 짐승이 자기를 이제 태우고 있었던 음녀를 미워하여 발가벗기고 불태워버리는 비극적인 자멸로 끝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들은, 이 세상의 악은 결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물어뜯다가 스스로 파멸한다는 그런 진실을 요한계시록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파멸의 불길이 치솟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성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우연히 보게 된 한 유튜브 영상 토론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었는가, 즉 정경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교회 공의회는 정경에 들어갈 수 없는 이단 사설들을 담고 있는 위경들을 삭제하고 일부 외경들도 삭제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진행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가 성경을 정할 때, 정경화 과정에서 성경을 선택할 때 너무 옹졸했다, 관대하지 못했다,
세상에 뭐 그 당시 있었던 굉장히 영적인 기록들이 많은데 이 외경과 위경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 빼버리고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마음도 한 이제 목사로서 마음이 불편한데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이분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이야 뭐 인문학자로서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 밑에 달린 사람들의 어떤 댓글들이 제 마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정말 생각이 깊으십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배우고 갑니다. 맞습니다. 종교는 닫혀 있으면 안 되고 다 포용할 수 있어야죠. 뭐 그런 것들을 배제해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앞다투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가를 똑똑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경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가짜 복음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방탕해지고 또 아주 헛된 것들에 막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짜 진리를 가려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진 성경이 바로 이제 정경화된 것이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독버섯을 이제 집어먹으려고 할 때 부모가 이건 독이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곁에서 보고는 왜 저 부모는 버섯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옹졸한가? 라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가짜 가르침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아무거나 다 섞어버리고는 그걸 관대함이라고 포장하며 서로 칭찬하는 이 기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 폭로하고 있는 바벨론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 평가였어요. 이 무지하고 완악한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억지스러운 비유나 상상을 보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 함께 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영광의 빛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근데 어두울 때는 몰랐어요. 바벨론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돈도 많고 살기 좋은 대단한 문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곳에 진짜 정체가 폭로됩니다. 그곳은 사치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냥 화려함의 중심지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이었다라는 것을 2절에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금박을 입혔는데 속은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쌓아올린 이 거대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단숨에 귀신들의 폐허로 변해버리는 무서운 현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바벨론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멸망의 원인을 고발하는 18장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외적인 죄를 지었느냐를 넘어서서
그들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던 그 교만한 음성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고발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18장 7절 말씀입니다. 어제 전체적인 말씀을 보다가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문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벨론이 멸망의 순간에 자기 마음속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는 여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지켜줄 힘, 자기를 태워주던 짐승의 권력과 돈이 영원히 자기 곁에 남편처럼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미 짐승이 자기를 배신하고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 배신하지 않아.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인맥이나 내 권력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셋째로 가장 끔찍한 구절입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미 1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대접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한테는 절대 비극이 오지 않아. 나는 안전해. 나는 애통할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상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성경의 내용을, 이 심판의 내용을 삭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 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존감이나 어떤 교만이 아닙니다. 현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기만, 착각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똑똑하고 관대하고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오만함, 애굽의 바로 왕이 개구리 떼와 핏물 속에서도 고집을 부렸던 그 완악함이 바벨론의 입술을 통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 7절의 음성을 과연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저 바벨론의 음성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밖에서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절의 바벨론의 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꺾고 내 고집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편의에, 내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끼워 맞추는 일에 능숙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후자에 능숙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복을 준다는 말씀에는 쉽게 아멘하고 기쁘게 받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의 찔리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며 너의 자아를 죽이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백 논리로 정죄하는 것은 관대하지 못한 태도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과 똑같이 나는 내 인생의 여왕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거나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나의 실체를 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성경을 재단하고 말씀을 재단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나는 분별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관대함 속에 뒤에 숨어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작게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생각들을 돌아볼 때 혹시 이건 내 무지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이 힘든 이유는 정말 상대방 때문만일까? 아니면 혹시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잘 감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 영적 바벨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지어올린 이 바벨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똑똑히 증언합니다. 18장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9절도 보십시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벽,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데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21절에 보시면 한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스스로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돈 버는 쇠공장의 망치 소리, 매일 밥을 먹기 위해 돌리던 그 일상의 맷돌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끊어지고 적막함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가 여왕이 되어 살려 했던 인생이 맞이할 가장 허무하고 가장 철저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잿더미가 되고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해 피를 토하듯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그냥 세상을 잊어버리고 완전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자리,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가 여왕인 줄 알았던 그 완악한 착각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마음을 찢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재앙을 피하라. 진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의 비진리를 관대함이라고 착각하는 무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입각하여 나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사치와 권력의 성벽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착각의 성벽을 부수고 정직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완악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진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 진지하게 대한다는 건 여러 번 읽고 많이 읽고 막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읽고 확실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이해하고 붙잡고 씨름하고 늘어지고, 이거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씨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내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키워드가 있구나, 이것을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도 보통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전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내가 제대로 성경을 본 게 맞나? 다시 보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한 게 맞나?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려고 할 때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괴롭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막 괴로운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걸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자 죄인입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헛된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위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때로는 상처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는 데에 큰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탓을 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스스로 관대한 척하면서 성경 말씀 중심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관대함이 어떤 것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그 포용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또 품을 수 없는 것을 품는다는 게 무엇인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때마다 이 음녀와 짐승같이 화려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눈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판을 갖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관대하다 착각하나 그 안에 녹아있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성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만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하만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이전보다 더욱 사모하며 이 40일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랑이 앞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더욱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하만나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진리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성령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일 마지막 축제의 날에 정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